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까지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 시간, 집안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철부지 동생이 유산을 갖고 나가 다 호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신세 한탄을 하며 살다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개과천선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비유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했는데 집안에 더 심각한 탕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라면 큰 아들은 집안에 있었던 집안의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큰 아들은 동생처럼 유산을 미리 챙기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으며 겉으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서운하게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났던 동생이 돌아오면서 그 인간 내면에 잠재된 의식이 결정적 순간에 튀어나오듯 큰 아들의 속내는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열심히 큰아들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근본적인 감사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바랬던 동생에 대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어떤 꿍꿍이였는지 모르지만 단지 마지못해 집안에 남아 의무감 때문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그 이유 또한 분명히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아니었나 심히 의심되는 순간이죠. 큰아들은 자신은 아무런 실수와 허물이 없는 완벽주의자로 자칭 의인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옹졸한 생각에 갇혀 더 큰 것을 보지 못했던 외골수요. 자신을 원칙주의자로 스스로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보다 더 무서운 집안의 탕자였음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집안에 머물러 있던 큰아들 탕자에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자기 의의로 충만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공개적으로 수근거리며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완악한 청중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실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작은 아들에게서 끝내지 않고 나는 집안에 머물러 충성했고 열심히 소임을 다했고 어떤 실수와 비난받은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큰 아들이 어떤 목적과 동기에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면서 그 은밀한 속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로 인한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은 왜 의로울 수가 없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참 기쁨과 만족이 없음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었던 큰아들은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죠. 마치 언제나 자기들은 의인이요 지도자요 존경받는 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오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고, 너희처럼 천한 것들이 주님 앞에 나오다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25절 26절을 보면 유산을 갖고 나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에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여러분 다 알면서 지금 종을 불러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종에게 은밀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해 있었던 것이죠. 본문 15장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집 안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사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토록 걱정하면서 기다리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잠도 편히 못 주무시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노심초사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소고대했던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탕자의 귀환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빼앗긴다고 구원받는 성도가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된 그때부터 내 안에 평화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눈치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 곁에서 아들 잃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한숨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쯤 잡아 잔치를 여는 것이 그리도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까? 가족이라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 한 입 찾고도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도 그러한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을 볼 때 그냥 죽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의 상태는 아주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뉘우치고 회심하여 아버지의 품에 그리워 집으로 돌아온 동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형이었다면 이렇게 매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큰아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했다고 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올기조인데요, 이 말은 콧구멍을 벌렁거리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게 올가족입니다.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을 만큼 노하는,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감정이 격앙되어서 나는 화가 아니라 쌓인 분노와 노여움에 나온 태도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버지의 행동이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겐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던 아버지가 웬일로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못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가 잘했다고 큰 잔치를 베푸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행동이 못마땅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큰아들로 하여금 이토록 강팍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떤 자로 평가하고 규정하는가? 나의 정체성 문제인데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비판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큰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답이 나오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동생이 집을 떠난 것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나는 아버지의 심기를 늘 살피고 동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언제나 우리 자신을 완벽하고 의로운 자로 자리매김할 때 타인의 실수와 잘못이 쉽게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지적하게 되는 법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지적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을 잘하는 사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완벽한 자들에게 타인의 실수가 눈에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의 일을 함에 있어서 대충 나의 실수가 드러나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기 완벽주의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는 무오류주의 이런 것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충만하고 나는 언제나 옳다는 자만심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생이 집을 나가 죄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뉘우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동생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형처럼 집안에서 아버지를 모시려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형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는 죄를 즐기려는 동생 탐자의 마음과 내 의를 앞세우려는 마다들의 속성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자칭 의인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칭 의인들은 예수께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따로. 그들이 찾는 예수는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십자가 지는 예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예수가 대신 담당해야 할 죄를 발견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죄를 담당하신 그 구세주 예수를 찾습니까? 그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 함께 식사하는 꼴을 못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비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겠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 나오는 그 장벽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오늘 비유 중 마다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율법주의자, 무오류의 완전주의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다들이 어떻게 이런 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착실하고 그렇게 성실한 마다들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족함이나 어려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시험해 보려는 모험을 감행해 보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부족한 거 없이 자랐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서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부딪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나 어떤 시도 또한 해볼 기회마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 느끼지 못하고 자란다는 것은 불행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날 때부터 가진 자로, 그리고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살면서 아쉬운 것이 뭔지, 어려운 것이 뭔지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그의 성격상 남에게 나누어 주거나 남을 위해 희생해 본 사실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만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줄 것이란 물질과 재산에 집착했던 장남의 가치관이 그런 자로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없음에서 부족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적응하고 자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날 때부터 부족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아마도 슬픈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가 먹을 것이 없고 굶어보지 않고 돈이 없어서 쪼들림을 당해보지 또 않고 언제나 여유가 있고 부족함을 모르면서 젊은 시절 보내기만을 우리는 원하고 바라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진정 유익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유한 환경과 모든 것을 갖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종교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자칫 현대판 큰아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마다들이 지금 어떤 자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자기만이 옳다고 믿고 있는 독선과 아집에 갇힌 율법주의자요. 집을 나간 호랑방탕한 재산을 다 탕전하고 돌아온 동생보다 더 무서운 탕자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오늘 비유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세 가지 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 마다들은 자신이 갖고 누리는 것에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이 마다들은 평생을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아 살면서 아직도 감사할 거리를 모르고 자신만이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형인 집안의 당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자백하기를 이제부터 사는 것은 다 아버지의 덕분인 것을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사는 반면에 마다들은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고 있는 또 하나의 당자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다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사실이 없이 고분고분하게 아버지 말 잘 듣는 착실한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께 말하는 그의 표현 속에는 그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마는데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이 재산이 다 내 것이요, 그 대가를 보상으로 받겠다는 나름대로의 목표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착은 그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로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종살이하듯 그렇게 일한 것이며 주종 관계에서 마지못해 일했던 것입니다. 기쁨의 일이 아니라 노동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자식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모시듯이 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는 명령으로 받았어요. 아버지의 말씀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가 짜증이 났을 때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종의 마음으로 일한 것이 입니다. 종처럼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이것이 나에게 무슨 대우입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종처럼 일했는데 나에게 지금 대우가 이게 뭡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누가 종처럼 그렇게 일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종처럼 그렇게 하면 일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내가 뭘 해서 그 대가로 구원받고 상급받는다는 행위 구원론 상급론은 종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의 마인드가 이겁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넘치지 않고 언제나 불안한 법이에요. 이 얻은 구원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내가 받은 이 구원 잃으면 어쩌나,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평상시 잘 하다가도 좀 삐끗하면 따지는 신앙, 내가 무엇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줍니까?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의 신앙.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 감사해서 저절로 전도, 충성, 봉사, 헌금이 나올 텐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저절로 이것을 속에서 나올 텐데, 그것이 없으니 구원을 얻기 위하여, 상급을 얻기 위하여, 상급을 하늘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어거지로 충성한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비유 중에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슨 일을 그렇게 시켰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몇씩 있었어요. 종에게 시키면 될 일을 왜 자기가 이렇게 죽어라 합니까?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는 아들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일한 자가 아니면 나중에 말이 나옵니다. 29절에 보십니까? 여러 아버지를 섬기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색이라도 주었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기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답니다.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행동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해 안 되니 막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맏아들은 이것을 갖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기쁨의 잔치를 고사하고 수심이 가득했고 슬픈 기색이 역력했는데 이제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니 저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구나 하여 그 기쁨에 동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의 인정받게 되는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거기에 참여를 못해요. 이렇게 하지 못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했지만 그에게는 말씀이 아니라 법으로 지켰던 거죠. 명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꾸중 들을 것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충성하는 율법주의, 행위주의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하며 주님의 지시대로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성경금 드리며 구제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충성 봉사합니까? 무슨 이유에서 이런 열심을 내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감격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11조 바치고 집을 바치고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속에서 우러나와서 자진해서 나오는 이러한 행위는 내가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드리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나 잘되기 위해, 나 문제 해결받기 위해, 나 복받기 위해 드려지는 헌금이요 시간이요 충성이라면 그건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스스로 율법에 매는 행위요 종의 신앙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임하는 꼴입니다. 맏아들이 순수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섬긴 것이 아니라 종처럼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이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지켜 열심히 일한 나에게 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냐고 이렇게 서운해 한 것입니다. 불만을 토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 이런 보상주의가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는 것이 아니라 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우리도 맏아들의 신앙에 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봉사, 충성, 자부심도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하고 있는 집안의 당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 그러나
종의 자세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지만 이 맏아들 장남은 종처럼 언제나 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섬겨왔으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돌이키고 돌아와서 자신이 아들의 신분도 내려놓고 종의 자세로 스스로 죄인됨을 성령의 각성케 하심으로 깨닫게 되었잖아요. 이제 아버지께 황송하고 면목 없음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니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죄의 부피만큼 그 죄의 무게만큼 자신의 형편없는 실상을 알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용서받을 죄가 없다면 무슨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겠어요? 두 번째로 이 큰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맏아들은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이 맏이는 다 가진 자로서 왜 이런 옹졸한 마음을 갖게 되었나요? 자신이 지금 얻은 지위와 신분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감사의 직분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권세와 권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직분, 장로, 권사, 전도사, 선교사 등 어떤 직분도 내가 당연히 이런 자리에 올라올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직을 감당하면서 작은 권력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휘두르게 되고요. 뭔가 자기 뜻과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죠? 난 당연히 그러한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능력 없는 나에게 어여쁘게 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당당함은 필요하지만 언제나 주님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면목 없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며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 직분자의 자세.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내가 내 책임하에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되는 자로 내가 쓰임을 받느냐, 이런 자세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오늘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것을 맡아서 아버지의 일을 도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득을 위해 자기 것이란 꿍꿍이로 일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맏아들이 들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에서 풍악 울리는 소리, 춤추는 잔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노발대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사정 고난대 그렇죠. 사정사정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직접 아버지께 구해야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계시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지. 아버지께 직접 묻지 않고 다른 짓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짓을 하다. 이 마음에 아버지와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께 직접 묻지도 않고 종에게 물어서 그는 이 아버지를 판단해 버립니다. 밖에서 막 큰 소리를 떠드니까 아버지께 나가서 그러지 말라고 들어가자고 했지만 막무가내요. 이 형의 표현엔 보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녹아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가 아니라 돈이 되는 살찐 것을 잡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형이 순수하게 이랬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분노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 속에 강한 피해의식까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인정이 많은 형이었다면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여러분 자식이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늘의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저 일독에 빠져서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장남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물질 앞에서는 부모와 형제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형에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다시 받아준다는 것은 이제부터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일만 남았다고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빼앗는 자로 그 동생을 보게 되면서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만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생각하자마자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그것이 뭡니까? 30절에 살림을 장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아버지는 쉽게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천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납이 안 되죠. 회심하고 돌아온 동생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자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나는 집안에서 아버지 모시면서 재산을 풀렸는데 저 추하고 더러운 탕자 같은 동생을 동생으로 취급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말씀대로 살면서 율법을 지키는 의인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 축에도 못 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두 아들의 형과 아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우치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비유가 집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에서 끝나지 않고 집안에 있었던 형, 큰형, 이 탕자의 그 숨은 마음, 그 탕자의 그 동기와 의도를 지금 가만히 까발리는지 이게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맏아들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만한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나 하면서 서운함을 토로하는 맏아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맏아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자신이 신분에 맏아들로 기업 물을 짜요 유업을 이을 장남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어요. 그냥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맏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큰아들을 이런 자식으로 대했고 여태껏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온 맏아들임에도 이런 아버지의 설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누리도록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늘 마음에 평화가 없고 원망 불평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과 재산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릴 힘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 내 재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종의 마인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큰아들의 이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들에 두지 않고 언제나 종에 두었고 종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29절 보면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저는 여러 해를 두고 당신을 위해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고 그저 두려워서 섬기고 숭배하는 신앙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 섬김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와 영적 소통을 나누지 못했고 그저 잘못해서 벌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여호와를 신을 무조건 섬겨왔던 거예요. 그런 신앙은 언제나 원망, 불평, 불신앙, 배도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여러분 큰아들도 그동안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왔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큰아들을 사랑스러운 아들로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대해왔는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처럼 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종처럼 일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했나요? 너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삶을 누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식으로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할 자녀의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내 소유를 늘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 자산이 없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썩어질 세상 재물을 모으는데 올인하여 종처럼 뼈 빠지게 일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큰아들 같은 세속적인 신앙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말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줄어들고 내가 받을 은혜가 감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복받는 도구로만 생각하게 되면 누가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지 거기에 급급하게 되고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다 함께 유업을 나눌 장자들인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동생이 잘 되는 것을 용납 못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나라는 선입견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비난하기 바빴던 찌질한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탐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집안의 탐자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다들의 물질관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그것이 자기 것인 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도 답답하여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걸 그걸 네가 왜 깨닫지 못하고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느냐. 참으로 어리석도다. 집 안으로 들어와 잔치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늘 비유가 큰아들은 아버지의 권고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갔는지 구체적으로 결론을 짓지 않은 채로 미완으로 끝이 납니다. 과연 아버지의 사랑이 큰아들을 설득하여 진짜 장자임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집 밖에 있었는지 어떤 암시도 주지 않고 비유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엔 더 큰 그림, 빅피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두 아들의 비유 세 번째, 더 큰 그림이 있었네. 하나님의 빅피처. 이 말씀으로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